2월 1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인도자, 설교자의 영상은 나오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의 제사 기대하시며 저희들 부르신 줄로 믿고 받은 은혜 헤아리며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예배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백경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이 이 시간에 임재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고단하고 힘든 삶 가운데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국가와 기업과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과 행복을 이루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진료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기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정수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세운 교회 위에 성령이 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혼 몸 강건케 하시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모님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바른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는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실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선교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정수망교회 어르신들과 병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금식에 관련된 도전적인 질문을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신앙의 결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금식하는 일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매주 2번 월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그것을 신앙의 규칙으로 규례로 정해서 대대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유대의 종교인이라면 의일에 열심히 금식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처럼 이 유대인의 전통과 규례를 따르지 않습니까? 라는 항의를 받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금식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온 모세의 율법에 따라 대속죄일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금식을 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셔야 했으니까요. 단지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관습과 규례는 따르지 않으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금식을 무시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구제 그리고 기도, 금식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외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금식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 자체를 반대하신 것은 아니죠. 단지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를 가진 금식은 반대하셨고, 그래서 내용 없는 금식, 형식적인 금식, 칭찬받으려는 금식, 또 금식의 규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반대하신 것이죠. 당시 종교였던 유대교는 외형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 못지않게 아주 화려했습니다. 헤롯이 만들어준 화려한 성전, 거기에서 수많은 제물로 매일 드리는 성대한 제사, 수많은 유대인들이 참석하는 열정적인 예배, 제사장들은 성경을 낭독하고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경건한 얼굴로 다니며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흉한 얼굴로 금식하고 또 옷에는 말씀을 주렁주렁 써 달고 다니며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중얼중얼 외우면서 백성들을 향해서는 지도자 행세하는, 종교인 행세하는 아주 종교적인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또 그 당시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의 시대, 종말론적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주 종교적이고 또 메시아를 대망하는 종말론적인 시대에 예수님 오셨던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말씀을 진리를 따라 바로 잡아서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전혀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종교적이고 신앙에 열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금방 알아보았을 텐데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보다는 그들의 열심으로 만든 신앙 전통과 인간이 만든 규례, 그 인간적인 규례에 합당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신앙 전통과 인간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예수님은 그들이 보기에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앙 전통과 규례를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신앙은 그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 전통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신앙은 그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규례 그리고 전통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신앙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는 항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올해에는 내가 새롭게 되어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모두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올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새 은혜, 새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포도주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신앙은 그 유대인들과는 다른 새 포도주의 신앙을 가지고 새 포도주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은혜이며 어떤 신앙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이 새 포도주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혼인잔치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그리고 그 백성은 아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아내를 여호와께서 마치 남편이 버림받은 아내를 부르는 것과 같이 그 백성들을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아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즉 예수님을 신랑이요 또 백성들을 신부라는 이 틀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버림받은 아내를 부르기 위해 오신 남편의 마음으로 오신 것이고 오셔서 만난 그 모든 비참한 처지에 있는 백성들은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모두 버림받은 아내였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에게 오는 자를 누구도 막지 않으시고 모두 가까이 하시고 환영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신앙 전통과 인간이 만든 규례를 가지고 멀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8장을 보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멀리했던 사람들을 그동안 보아왔죠. 예를 들면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문둥병자, 중풍병자, 열병 환자, 또 귀신 들린 자. 이 모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규례와 전통을 가지고 멀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이 모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환영하셨습니다.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를 대하듯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림받은 아내를 불쌍히 여기듯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백성들이 만나죠. 이게 바로 혼인잔치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다시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새 은혜, 새 포도주의 은혜는 이런 혼인잔치의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을 남편으로 믿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믿는 신앙. 이런 신앙이 있었다면 바리새인들도 마태처럼 기뻐하고 잔치를 벌였을 텐데 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교 관습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습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의 새 포도주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 갖고 계시지요? 우리는 지금 주님과 혼인잔치 중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이 혼인잔치를 완성하실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 중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버림받아 고민하고 고통하는 아내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꼭 이 말씀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신랑은요, 신부랑 교제하기를 원해요. 지난 주일 가정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남편과 아내가 가정 예배를 통해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제하는 관계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교제하면서 친밀해지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관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도 교제하면서 친밀해져서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즉,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져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관계, 한 몸이 되는 관계. 이것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의 영,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이 말은 주님과 교제하며,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관습 그리고 금식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새 포도주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인잔치의 신앙,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이런 혼인잔치의 신앙에서는 금식은 습관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의 신앙에서 금식은 신랑을 빼앗겼을 때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에 빼앗길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었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요한복음 14장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예수님, 그들의 신앙적인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게 되시고 돌아가시게 될 것을 제자들이 깨닫고는 그들의 믿음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빼앗긴 것처럼 믿음이 무너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금식할 때라는 것입니다. 음식도 금식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금식할 때 결박이 풀리고 멍해와 압제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금식 기도원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말은 금식하면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오해하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 멍해의 줄, 압제당하는 자를,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불의한 삶을 회개하고 중단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 말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지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다라고 이사야서 58장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말씀하시는 금식이 무슨 뜻인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단지 음식을 끊는 것만이 금식이 아닌 것이죠. 불의한 삶을 회개하고 중단하는 것, 이런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신부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을 제발 음식 안 먹는다고 얼굴 흉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무슨 목표를 두고 사순절을 지켜야 할까요? 이런 혼인잔치의 신앙, 새 포도주의 신앙을 회복하는 목표로 사순절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 나를 신부로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회복하고 확신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예수님을, 이웃을 순결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 한 자락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사순절을 지킨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그렇게 지내게 될 때 분명 우리의 삶도 신앙도 새롭게 되고 이 세상에 조그마한 빛이라도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화정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주님, 저희들을 신부와 같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저희들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기복적인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교제하자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잊어버리고 주님 문 두드리시는데 문 열어드리지 못하고 텅 빈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며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진실하게 사랑하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새 포도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이 백성들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 포도주의 신앙, 주님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그분의 신부임을 확신하는 신앙,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환우들,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사업장과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백신 접종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임을 확실하게 믿고 기뻐하는 신앙이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새 포도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태처럼 주님을 위하여 뛸 듯이 기뻐하는 인생을 위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금식하고 무엇을 금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온전히 끊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